Hola, sean muy bienvenidos a Viva America Mission.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정체성 미션의 흔적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란 세옹지마란 말이 있습니다. 세옹이란 사람이 살았는데 만리장성 근처에 변방에 살았습니다. 이 세옹이라는 사람은 외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집에는 준마를 키웠습니다. 근데 이 준마가 어느 날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안타깝다고 어떻게 집안에 그렇게 우환이 있냐고, 그러니까 세옹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고 봐야지요. 좋은 일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시간이 좀 흘러서 이 준마가 야생마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아주 건실한 튼튼한 야생마를 데려왔는데 그 야생마가 천리마입니다. 그 아들이 말타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 이 야생마를, 길들여지는 야생마를 타니까 말이 그냥 요동하니까 말을 좋아하는 아들일지라도 말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와, 세웅씨 집에는 좋은 일이 많이 있는데 또 나쁜 일도 생기네요. 어떡하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웅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복이 될지 누가 알겠어. 두고 봐야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쓴웃음을 짓습니다. 와, 저분은 항상 좋은 일, 나쁜 일 있어도 두고 봐야죠. 복과 화가 될지 누가 압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때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을 청년들을 다 징집해 갔어요. 그러나 세웅씨의 아들은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져서 징집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젊은이들이, 그 마을의 젊은이들이 다 죽었어요. 이 세웅씨 아들만 살아 있습니다. 참 놀라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웅씨가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간에 두고 봐야죠. 이렇게 오히려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소? 이 세웅지와는 말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 만사 세옹지마다. 여러분, 오늘 성령 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나쁜 일도 당하고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굳은 일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세옹씨처럼 두고 봐야죠.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데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잘 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그러한 마인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성령의 역사하는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미션으로 흔적을 드러내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첫째로 우리는 행동하는 흔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행동합니다. 살아서 역사합니다. 생명은 운동합니다. 생명은 움직입니다. 생명은 앞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생명은 움이 트고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을 피웁니다. 향기가 진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생동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여행을 하는데 기차를 탔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기차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승무원이 와가지고 승무원이 기차표를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박사님이 기차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주머니를 막 뒤지면서 없어, 어디 갔지? 하고 있는데 이 승무원이 가만히 보니까 아인슈타인 박사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박사님,
우리가 존경하는 박사님, 만나고 싶은 박사님 여기서 뵙네요. 박사님을 저희가 믿으니 표가 없어도 됩니다 하고 개찰하면서 다음 칸으로 가서 또 개찰했어요. 그리고 다 개찰하고 돌아오면서 또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인사하려고 박사님 하는데 박사님이 막 계속 찾는 거예요. 막 가방에 그냥 뭐 옷을 털고 표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승무원이 말합니다. 박사님은 표가 없어도 되니까 안 찾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박사님 한 말이 뭔지 압니까? 이거는 신뢰성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표에 어디로 가는 목적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박사님이라도 목적지를 잊어버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방향이 분명하고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생동하는 나무는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웁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향기를 진동합니다. 이 아름다움을 만방에 펼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과일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사과를 그러한 빨간 사과, 파란 사과를 맺을까요? 그리고 오렌지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오렌지 색깔의 그 향기로운 맛있는 과일을 낼까요?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행동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내적 상태를 지적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판단 기준을 무시하고 율법을 자신의 유익과 종교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지켰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부적인 문제, 외부적인 문제, 이게 생명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자기 일을 살피라 헬라어로 도키 마제토, 이것은 순금을 정련하듯이 금을 녹여가지고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빼가지고 순금 99.9%로 만들듯이 말입니다. 거짓과 참, 그리고 세상의 죄와 의, 빛과 어둠, 이 가려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려내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생각과 행동을 살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하여 엄정하게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짐을 지라, 짐은 프로티온 이것인데 오늘 여기서 이 해당되는 헬라어 용어가 바로 바로스와 구별하고 있습니다. 프로티온은 바로스, 성도에게 맡겨진 직무를 가르칩니다. 우리의 직무를 감당하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그 직무를 감당합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라. 성령과 함께하는 바울은 모든 교회들을 가르쳐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 그리고 바나바, 디도, 이 같은 사역자들이 교회가 임명한 장로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주 앞에 바로 서가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다. 플라나스테, 길을 잃게 하다.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하다. 잘못되게 유인하다. 미혹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까 막 미혹되고 또 유혹되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사람에게 치우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의 빛으로 행동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씻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 안에서 육체와 성령을 비교하여서,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 안에 세상 끝의 추수를 바라보는 시간을 육체와 성령을 비교한 논리로 타락한 육체적인 부패와 도덕적인 타락을 초래하게 되며 영적인 성품을 잃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잘못 심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 위에 심지 말고, 죄를 심지 말고, 자기 욕심으로 심지 말고
오늘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성령에게 맡기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이 대언하고 있습니다. 인간 내면의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육체적인 생명 전체, 부활 후에 영광에 참여하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사람을 따라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이런 것에서 이제는 돌아서 살아가라. 이 의미로, 그러나 이제는 너희는 성령으로 심으라. 그리고 스스로 깨달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멋지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큰 글자를 써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큰 글자는 뭡니까? 그때는 자필로 썼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필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귀에 있는 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괴테나 말했습니다. 다시 태어남의 비결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가련한 사람이다. 다시 태어남을 입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유명한 석학이라도, 탁월한 리더일지라도, 탁월한 지도자일지라도 불행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했습니다. 오늘 행복자가 누굽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탄생한 우리들, 행동하는 믿음, 액션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행동의 정체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션이 뭡니까? 나의 액션, 나의 행함이 바로 이것이다 하고 그 방향이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하고 그 정체성이 분명한 믿음의 바울처럼 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정체가 밝혀진 흔적입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스위스가 낳은 법률가 칼 힐티는 말과 행실이 일치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사람입니다.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그래서 뭐 이중생활이다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 사람 믿지 못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 칼 힐티는 그 사람 인생의 최고의 날은 나의 사명을 깨닫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미션을 깨달았습니까? 나의 사명이 뭡니까? 왜 교회가 태어났습니까? 왜 내가 태어났습니까?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방향이 어디입니까? 결론이 뭡니까? 자기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스위스가 낳은 법률가 칼 힐티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자각하는 사람이 될 때에 오늘 행복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사람 칼 힐티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일관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로는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식이나 그리고 자기의 모든 그 졸업장이나 그리고 자기 가지고 있는 이 실력, 경험, 모든 것일지라도 십자가 외로는 자랑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궁일이 있을지어다. 육체의 모양으로, 이 말이 뭡니까?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기회주의자가 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양을 내는 것입니다. 모양을 내다 헬라어로 유프로 수페사이, 드물게 나타내는 단어로 좋은 모양을 내다는 뜻이에요. 즉 뭡니까? 인간적인 거칠에만 일삼는 자들이며 겉과 속이 다른 자들입니다.
여러분, 폼은 멋있는데 미닝이 없어요. 폼은 크리스찬이에요. 폼은 가정이에요. 폼은 CEO 경영자예요. 폼은 미션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닝이 없어요. 미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인생이 어떻게 정체를 나타냅니까? 오늘 정체성의 나타남이 거칠애가 아니라, 속과 겉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일관성이 있는 믿음과 생활이 일치하고 빛과 삶의 열매가, 빛의 열매가 분명하고 성령을 따라 심을 때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힙니다. 여러분, 생동하는 나무들은 반드시 꽃을 피우고 향기가 진동합니다. 열매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이 드러날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아는 절대로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 탄생한 이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이 코스모스, 자기 주장과 불신앙적인 요소와 악의 총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나를 배타적인 관계로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오직 주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과 생명의 근거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코프스, 파레게토, 이건 내적인 고통이나 슬픔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태주의자들 때문에 미혹되어서 이것을 지켜봐야 하는 안타까움이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노라 말하기 전에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아, 인간적인 자랑과 교만과 교태를 부리지 마라. 이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미션의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 꽃을 피우고 향기가 진동하고 열매를 맺으면 이 미션의 흔적이 잔치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잔치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잔치하는 천국 잔치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빵빠레를 올리고 하나님 앞에 셀레브라 잔치를 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노르웨이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큰 창고를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불평, 원망, 시기, 질투, 그리고 막 그냥 막 전쟁, 그리고 이혼, 그리고 막 귀신의 영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마을마다 그냥 그 창고문을 확 다 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싸움질하고 막 서로 그냥 싸워가지고 막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막 가정이 깨어지고 그냥 형제 사이가 깨어지고 나라가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유독 한 마을만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혼도 안 하고 싸움질도 안 하고 그리고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마을이요, 감사하는 마을이래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녀님께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부모에게 감사하고 형제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이 감사하는 마을이 사탄 마귀가 그냥 귀신형을 보내가지고 그냥 질투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고 막 불의하게 만들고 막 그냥 막 우라통이 터지게 만드는 이 영이 아무리 선동을 해도 안 넘어지더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흔적이 있는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한 여러분들은 오늘 미션의 흔적을 남기기 바랍니다. 미션이 뭡니까? 내가 일어나고 누우며 밥을 먹으며 일을 하며 많은 자산을 모으며 그리고 자녀들을 저 앞에 세우며 그리고 형제를 나타내고 이웃에게 선한 증거를 나타내고 저 세계에 미션으로 선교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우리 교회를 막 강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막 나타내고 주의 나라를 막 바로 강하게 세우는 그러한 미션의 그러한 흔적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성 프란시스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모든
자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막 나눠주고 선한 일을 하니까 이 손에 이 못자국이 생겼대요. 못자국. 이 신비한 흔적이 생겼대요. 이런 흔적을 말합니까? 오늘 바울이 말한 흔적은 그게 아니에요.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이러한 유혹을 받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마음의 안타까움 막 이런 것들이 막 그냥 가득한 것, 이것들이 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흔적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고난의 흔적, 박해 상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27절 사이에 있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리차드 빈브란트의 외침, 여러분 이 책에서 저는 보았어요. 공산당 간부들이 와가지고 리차드에게 막 공갈하고 협박하고 막 위협을 합니다. 죽여버리겠다고 공포를 막 줍니다. 그러니까 리차드가 그냥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았어요. 이 공산당 당원들이 자기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모두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공갈과 협박에도 무너지지 않는 이 빈브란트, 그가 말합니다. 리차드 빈브란트는 외칩니다. 세상아 오라. 내가 반드시 이긴다. 내가 간다. 너 따위는 두렵지 않다. 나는 반드시 이긴다. 여러분, 이 신앙인 리차드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길 바랍니다.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간다. 축복의 길, 기적의 길 열린다. 이러한 미션의 흔적이 있는 바울처럼 말입니다. 당당하게 서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짐을 싫어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 다 도망가요. 도움이 돼달라고 하면 다 도망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아이디어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도망 안 가요. 이 말의 차이는 똑같은 말인데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짐을 다 맡기면 짐을 즐기시는 분이에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이루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바울이 나를 더 괴롭히지 말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님은 해결자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축복자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승리의 왕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말씀이 우리의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되고 우리의 행복이 되고 우리의 형통이 되는 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그리고 자녀들 인생로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미션으로 행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동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의 미션으로 정체성을 드러내고 우리의 미션의 열매로 가득한 우리의 삶,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